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이 말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라 우레소리같이 말하기를 오라 하기로 이제 인을 뗍니다. 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은 승리 아니면 성결입니다. 날개가 나오면 보호 아니면 군사력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거 보니까 승리에 갖다 붙여야겠죠. 흰 말이 승리를 가르칩니다. 그 탄자는 예수를 가르칩니다.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것은 시편 45편에서 온 겁니다. 솔로몬의 결혼식 때 쓴 시입니다. 시편 45편 5절을 보세요. 왕의 칼은 날카로워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자손으로서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시면 탄자가 활을 가졌다. 즉 공격 무기로서의 활을 가졌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면류관을 받고 과거체이죠. 이미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과거 능동태이고요. 이기고 현재 분사 형태이고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과거 능동 형태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나아갔고 계속해서 이기더라. 이렇게 번역돼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겨나가더라. 이기는 사건은 십자가에서의 이기심입니다. 흰말 시대가 종말까지 간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계시록 6장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은 전쟁이 아니라 핍박 시대입니다. 핍박, 학살 시대, 복음을 받지 않은 자가 복음을 받은 자와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전제가 화평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땅에 화평이 있었는데 제거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서로 죽이게 하고 나라 간의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칼이 마카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카이라는 제사장이 양,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칼입니다. 롬파이아는 같은 칼인데 넷째 인을 뗄 때 그때 검은 양날검으로 로마 사람들이 쓰는 전쟁용 칼입니다. 넷째 인을 전쟁으로 봐야지 둘째 인을 전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둘째 인은 핍박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6장 35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제자들을 짝지어 전도하러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집안에서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 영끼리는 서로 주인이 다른 걸 알아봅니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흰말 시대가 종말까지 가는 것처럼 붉은 말 시대가 종말까지 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 핍박이 없다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은 기근을 얘기합니다.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계시록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 보자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는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는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폼싹입니다. 기근이 심해졌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밀가루가 주식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밀하고 보리는 곡식이라 보셔야 하고요. 포도주와 감람류, 기름은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기근 시대가 종말까지 갑니다. 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이 영어로는 페일로 번역되어 창백한 시체가 딱 썩으면 나는 색깔인데요. 청황색 말은 전쟁 시대입니다.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뒤에 음부가 따릅니다. 그래서 청황색 시대가 되면 많은 자들이 죽을 것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져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동사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런데 명사의 반복은 핵심이 맨 앞에 있습니다. 검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검이 오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검은 롬파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용 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적이 성벽을 둘러싸고 안 물러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흉년이 오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망. 사망은 전염병이라고 번역이 되어셔야 합니다. 땅의 짐승들도 시체 처리 안 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전쟁 뒤에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4가지 재앙으로 남유다를 치겠다고 하면서 21절에 보면 하나씩 하다가 한데 모아둔 겁니다. 4가지 중한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전염병인데 죽음으로 표현한 게 많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 시편 78편 50에서 51절에도 사망과 전염병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4가지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 시대가 종말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기근과 전쟁 시대가 오느냐? 교만한 자들이 낮아져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질병이요, 나라적으로는 기근과 전쟁으로. 해석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어집니다. 계시로 준 꿈은 너무 분명해서 무시할 수가 없죠. 이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야 라고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력자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제 5째 인이 떼지고 순교자 시대가 일어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 분향단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땅, 세상 불신자를 말하고요. 왜 지금까지 심판을 안 하셔서 우리 피를 안 갚아주십니까? 보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지요. 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하시더라. 각각은 진짜 히브리어로 각각이 맞습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승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옷을 주시면서 네가 승리자다 라고 하시고요. 각각 그들에게 맞는 옷을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시대는 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순교자 시대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천재지변 앞의 시대니까 말세가 더 가까워졌다 보시면 됩니다. 강력한 공산권, 불교권, 이슬람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불나방들이 있습니다. 순교자 시대도 종말까지 갑니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6째 인입니다.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처럼 벌겋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은 떨어집니다.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즉 7대상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 이제 재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7이 완전수이니까요.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7가지 대상이죠. 모든 대상의 사람들에게 7이 완전수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호세아서에서 온 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강해서 차라리 우리 위에 깔려 죽여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숨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로 재앙이 두렵다는 말입니다. 왜 마지막에 천재지병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흰말에 있습니다. 이슬람, 불교권, 공산권을 낮추시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해, 달, 별, 하늘, 땅, 산, 섬 이런 것들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해설자들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엄한 곳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낮아진 곳에 가는 것도 더 괜찮습니다. 기도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십시오. 계시록 6장 17절부터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거기와 더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